설교 마칠 시간이 됐네요. 5분 남았는데요. 네, 최대한 줄여서 말씀 들으러 오셨으니까요. 최대한 줄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이 파블릭 미니스트리의 마지막 주는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굿 프라이데이로 마무리가 됩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복음서의 저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장면을, 이 한 주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25%의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 마지막 한 주간에 맞추고 있고요. 마태와 마가는 조금 더 33%의 지면을 이 고난주간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조금 더 50%의 지면을 예수님의 마지막 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연결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사건을 다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려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이나 또 부활주일은 그래도 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에는 그냥 기뻐하면 될 것 같아요. 굿 프라이데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하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 슬퍼해야 하나, 감사해야 하나, 그냥 침묵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이 종려주일에 관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종려주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베다니에 머무르시면서 안식일을 보내셨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 둘을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함께 볼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만약에 나귀의 주인이 무엇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패스워드를 사용하라고 그러셨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허락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사용하시기 위해서 빌려온 것입니다. 이 나귀와 나귀의 주인은 특별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께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나귀는 아니지만 이 나귀 주인은 천국에서 아마 상급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나귀가 거룩한 그런 용도로 마태는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 모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나귀는 여기에서 평화를 상징하고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겸손한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또 다른 이유는 메시아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는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왕이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압제받고 고통받는 자신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힘으로 권력으로 해방시켜줄 왕으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왕은 왕인데 무력을 사용해서 굴복하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지고 오는 평화이고, 또 이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는 그런 평화였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놓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7절부터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평소 때와는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은 공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큰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장면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른 것을 아시고 이번에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공개적인 환호와 찬양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시이고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승리의 종려주일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과 나무가지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쳤습니다. 무리들이 외친 호산나는 시편 118편에서 온 말씀이었습니다. 그 뜻은 구원하소서, 해방하소서, save now,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만세, 만만세라는 그런 의미로 바뀌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기쁨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앞에서 환호하는 군중들을 해치면서 행진하는 예수님을 도왔고, 또 다른 일부는 곧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아마 몇 배는 더 오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높아질 수 있을 거야. 이제 기회가 왔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가뭄에 시들었던 식물들이 단비를 만난 것처럼 활기가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환호하며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역과는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샤킹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그런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6월절 기간에는 각처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27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입성은 온 예루살렘의 관심사가 되었고요. 본격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과 시기와 음모가 꾸며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점점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종려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 답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대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구원하소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또 그들의 열심은 그들의 열정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표면적이었습니다. 깊이가 없었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왕, 우리가 기대하는 왕으로 모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부활절 시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승리의 입성을 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우리가 원했던 대로 로마를 권력으로 정복해서 누르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우신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더욱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양보하고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평강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